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길이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질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이 너희를 압도해도 저들이 너의 힘을 쏟조여도 나는 오리라. 너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질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문을 다 닫고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달 넘어 두 달 넘어 교회를 갈 수 없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 하면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힘든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는데 그 보화의 천국을 경험했던 농부는 다른 농부보다도 더 땅을 깊이 팠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 기도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 하면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잊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예배, 최선을 다한 기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층에서 찬양 소리를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도
많이 모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받으신. 그래서 제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그냥 있던 그냥 콤비야 옷을 그냥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옷을 또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그는 팔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바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도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아버지 야곱을 만났다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돌아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팔려간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간섭해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지, 하루아침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금방 물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팔려갔을 때 몇 살에 팔려갔습니까? 17살 때 그가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죄인의 삶을 살고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몇 살입니까? 30세입니다. 13년의 삶을,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지만 그가 그 기간이 13년의 삶을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세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 잠깐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그건 젊은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도 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그 형들이 자기에게 올 때 봐라,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면 지금 당장 변화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됩니다. 비전을 줘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그를 인도한 가운데서 그는 꿈을 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현 상황 가운데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그 상황을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환경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돼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을 알고 난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틀림없이 동생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기가 살아온 삶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기 위해서 당신네들을, 형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단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꿈을 꾸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가? 지금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산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애굽의 집에 갇혀 있었고 그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뜻깊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왕이 다시 당신을 복원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왕을 만나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달라. 내가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와서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41장에 와서 만 2년 후에 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바로 왕의 그 꿈을 통하여서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 소년이 꿈을 잘 해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꿈꾼 그거 다른 사람이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년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형이 팔았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재해석했을 때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흉년에 이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욥은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재해석했습니다. 그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인생 가는 길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욥은 그 상황을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비전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그들이 시온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뭡니까? 이 현실이 정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꿈꾸는 것처럼 그게 현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눈에 보이는 이것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환경을 재해석해서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요나단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요. 우리는 병력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혼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확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셉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가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맡은 일에 그 어려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대충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감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기 전에 그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왔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으면 다윗도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에 들던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가 자기의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 요셉이 섬기는 애굽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다 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형통하게 했다 할지라도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해야 됩니다. 예배가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다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평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내가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세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